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시면서 정말 길이 없어서 답답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둘러봐도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또 막 여기저기 연락해봐도 도저히 이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때 마음이 무너지죠. 끝장이구나. 어쩔 수가 없구나. 야, 이 문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하면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좌절되고 마음이 막 무너지고 어두워지고, 그게 심한 경우에는 뭐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까지도 있죠. 너무 그게 절망스러워서. 저도 살면서 정말 길이 없어서 암담할 때가 있는데, 그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길이야. 내가 살면서 도저히 길이 없어서 절망스러운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야 그러시는 거죠.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 그래, 이럴 때 예수님 앞에 나가야겠구나. 예수님께는 길이 있고 예수님 자체가 길이잖아. 자, 그러면 도저히 길이 없는 이때 주님이 내 길이 되시겠구나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찾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겐 길이 없는데 주님께는 길이 있잖아요. 주님이 길이 되시잖아요. 주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이 문제를 넘깁니다 하고 그 문제가 주님께 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이 말씀을 믿으면 가능한 거예요. 참 쉬운 이야기인데 사실 그 마음이 그냥 생기지 않는 걸 저도 알거든요. 저도 제가 이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는 이야기를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데, 이 마음이 그냥 생기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 우리가 진짜 길이 없다, 그 심정 여러분 느껴보셨죠? 길이 없고 암담할 때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앞이 캄캄하고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또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절망스러운 마음이 가득한데, 이제는 그때가 주님과 가까워질 때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시려고 많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참 길이 없고 암담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이 말씀 믿으면 사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누리호 발사에 성공해가지고 굉장히 국민적인 큰 기쁨이 됐잖아요. 그런 누리호 모양을 보면은 1단부가 있고 2단부가 있고 3단부가 있고요. 그 3단부에서부터 위성이 나가는데 사실 위성은 자그마해요. 그런데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기 위해서 발사체는 훨씬 크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력을 벗어나서 저기 높이 있는 무중력 상태의 그 우주로 올라간다는 것이 그만큼 힘이 많이 드는 거죠. 이 중력이란 것이 지구가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는 힘이잖아요. 자, 그렇듯이 이 육신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나를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는데 그 생각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익숙지 않고 그냥 형편을 보는데 마음이 딱 붙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로 옮겨진다는 거, 그것은 진짜 누리호 발사와 비슷한 거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제 인생에도 그런 이 중력을 벗어나는 마치 3단부 발사체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굉음과 수증기와 그런 막 불을 내뿜고 올라가는 그 힘, 그렇듯이 제 인생에도 나에게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는 거예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2000년도 되면서 제가 부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대전에 있는 인터넷 선교부로 갔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처음에 전셋집을 살다가 저희 장모님이 처형과 서울에서 함께 살고 계셨는데,
처형이 이제 베트남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이 우리와 함께 살도록 하기로 했는데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죠. 좀 더 큰 집으로. 그래서 처형이 이사 비용을 추가분을 보내주겠다고 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때가 1월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 아내가 빨리 이사를 가야겠다. 그래서 아 그렇지 했는데 한 번은 제가 토요일 날 제가 감기 몸살이 굉장히 심해서 집에서 좀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가야 된다는 얘기를 알기 때문에 주인 아줌마께서 집을 보러 오신 분을 데리고 우리 집 왔더라고요. 쭉 보고 나서 나중에 다시 와가지고 아주머니께서 이거 2주 후까지 이사할 수 있겠냐고. 제가 그때 너무 아파서 그런 건지 제가 또 너무 좀 이 물정도 잘 모르고 해서 또 빨리 이사해 간다 했으니까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아줌마는 그걸 듣고 가서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2주 후에 그 사람들이 이사 오는 걸로. 나중에 제 아내가 주인 아줌마한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게 난리난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가 2주 안에 이사를 갈 수 있다고 했냐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2주 안에 우리 이사 갈 수 있냐고. 그때 정신이 왔죠. 참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그 2주 안에 또 구정이 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2주도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교회도 나고 주위 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이상훈 형제가 세상에 2주 안에 이사를 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저렇게 지금 큰일 났다 저 집이 하면서 그 제가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계신 처형도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도 아파트가 나가야 그 돈을 빼서 추가되는 그 전세금을 내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게 빨리 안 나가면 또 대출해서 줘야 되잖아요.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온 집안 안에 온 주위에 정말 멍청하기로 소문이 난 거예요. 바보짓을 한 게 소문이 난 거예요. 제가 가장으로서 참 왜 이렇게 제가 멍청하게 바보같이 했지 해서 제가 그 들어온다는 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이사 날짜를 미룰 수 없습니까? 하니까 그 사람이 저는 2주 후에 이사하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더 이상 뭐 할 말도 없고 해가지고 예 하고 끊었는데 제가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내가 이렇게 멍청했나?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바보 같나? 내가 옛날에 나름 뭐 일 잘한다는 소리 좀 들은 것 같고 좀 똘똘하다는 소리 들은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바본가? 그 마음이 팍 들면서 더 이상 내 마음에서 막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는 나름대로의 지혜가 딱 끝이 나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로지 내 마음은 한 길, 주여 그 마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밖에 내 마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다른 지혜가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뭐 바보는 완전히 바보가 된 상태인데 어떡합니까? 이제 제 아내도 더 이상 남편 탓만 할 수는 없고 하니까 집 한번 알아보러 가자 해가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걸어서 한 15분, 20분 정도 되는 그 동네 가서 여기저기를 둘러보다가 어느 집에 이렇게 월세라고 내놓은 데가 있는 거예요. 그 집을 보니 괜찮은 것 같은데 밑에 아저씨한테 물어가지고 여기 혹시 월세인데 전세로도 가능하냐고 하니까 위에 가서 아주머니하고 의논해보래요. 그래서 올라가 아주머니가 의논했는데 우리가 쭉 이 집을 전세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딴 얘기는 안 하고 전세금으로 그래 줄 수 있겠냐고. 예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집을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사를 하면 있는 집이 나가고 또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빌라인데 그 빈 집이 어떻게 됐냐면은 누가 월세로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이유에 있어서 갑자기 딴 데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만료 안 돼가지고 그 사람도 월세만 더 주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집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짐도 다 빼놓고. 그러니까 비어있는 곳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곳에 그 집을 어디가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또 크기도 장모님 장이 딱 들어가서 이렇게 맞아야 딱 좋은데 조금 이게 안 맞아버리면 또 공간이 훨씬 좁아지는데 막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래서 그 집이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청이 이제 제 아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하나님 너희 기도 듣는 것 같다. 야, 집이 나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도 나가고 해서
이제 그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사할 수 있는 그 금액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사하는 날 그 장롱이 그 공간에 딱 들어가도록 돼가지고 너무 딱 맞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사하는 날 교목사님들이 또 신문 가셨다 지나가면 오시면서 야, 집 좋다 하면서 막 같이 기뻐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준비 다 하고 장모님 드디어 오신 거예요. 그래 오셔가지고 신발장에서 이렇게 좀 계셨는데 그때 이제 그 문이 열리면서 그 주인 아저씨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두 분이서 딱 얼굴 보더니 이게 누구야? 이렇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주인 아저씨가 우리 돌아가셨던 장인 어른의 그 후배였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강릉에서 굉장히 가까이 지내던 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갑다고 하면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결국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된 그 집이 바로 아시는 분의 그 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우리가 그렇게 가까이 지내고 거기서 우리 둘째 아이고 태어났는데 얼마나 사랑해주고 툭 하면은 맛있는 거 사주고 막 그러면서 그 집에서 얼마나 잘 지냈었는지. 그리고 우리 서울에 올라올 때까지 거기서 지냈거든요. 제가 그 이사를 보면서 아니 이 이사가 이렇게 복될 수가 있나? 이렇게 은혜로울 수가 있나?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 그 집이 비어있던 것부터 해서 또 저 형이 아파트 나간 것부터 해서 그리고 딱 왔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 우리 이사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그 옆에 있는 롯데 문화센터인가 거기서 성경 세미나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들 가가지고 또 복음 듣고 우리 교회 나오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그 이사가 너무너무 생각해보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이사가 복될 수가 있지? 내가 한 게 뭐가 있지? 내가 한 거라고는 바보짓하고 도저히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오로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로지 그 마음 하나 가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때 제가 하나 마음에 얻은 결론이 내가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걸 한번 경험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내가 아무 길이 없을 때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시는 것들을 한 번씩 경험하면서 처음에는 절망스럽고 미칠 것 같고 답답하고 하다가 이제 그런 일 겪다 보면은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제 마음에 아무 길이 없는 순간에 딱 부딪히면 길이 없구나. 나에게 방법이 없구나. 근데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신다 했잖아. 주님이 길이 되어주겠구나 하면서 내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옆에 나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참 내 마음에 그런 일을 일하시려고 마치 누리호 발사하듯이 이 중력을 벗어나서 정말 저 높은 하늘에 떠다니듯이 내 마음을 그렇게 옮겨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는데 제가 이런 감정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막 소망을 얘기하면은 또 듣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마음이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등을 향하고 얼굴을 향하지 아니했다. 등졌다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악하다고 경고하시는데 아니 내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 어렵나? 그래 못하지?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끝없이 내 방법을 찾고 내 길을 찾고 이 사람 의지했다가 저 사람 의지했다가 이런 길을 의지했다가 막 그게 돌아가는데 그게 끝이 나기 전까지는 그게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데 서툴고 그렇게 우리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데 하지만 우리가 그래 내가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생기는 일들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저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듯이 우리에게 닥친 일들을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가 보인다는 거죠. 얼마나 이 삶이 복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 왜 나의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하셨나요? 하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나가면 그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신다는 그 말씀들이 있고요. 아,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하면서 소망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소망이 일어나면 그것이 곧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이 기억되면 이미 게임이 끝난 거죠. 예수님은 기억만 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계신 것이라고 전에 박우수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이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한 번씩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그분들이 고민을 얘기할 때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너무너무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길이 없어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길이 없고 암담할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주십니다 하는데 대부분은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고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지 못하는 거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좀 익숙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보고 그 길을 가다 보면 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이 말씀 너무 좋거든요. 주님께로 또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찾아가는 그 길이 대로가 있다는 얘기는 여러 번 다니다 보니까 그 길이 큰 길이 됐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처음에 서툰 것 같지만 그렇게 나가고 그럴 때 처음에는 한편 절망스럽고 과연 하나님이 도와줄까 그러다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귀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큰 길이 생기고 아 주님이 나의 길이 되주시는구나. 그렇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을 옮겨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아 주님이 도우시겠다. 주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 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 예수님이 길이시구나. 그러면 내가 걱정할 게 없네. 주님이 멋진 길 쫙 뚫어 주십시오 하고 내가 쉬는 것 주님 앞에 안식을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진짜 기쁘시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주님도 기쁘고 나도 안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런 정확한 신앙의 법칙이 우리에게 있고 이 법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죠. 자, 이런 정확한 논리를 알면 우리에게 길이 없고 답답하고 암담한 그 순간이 사실은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옮겨져서 예수님만 우리에게 길이 되는 그 복된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